오늘 잠언 말씀으로 지혜를 가진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CEO 북클럽 그 강연이 있었는데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께서 인구 변동과 미래 시장, 그 소비 시장의 기회라는 강연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소비 시장을 바꿀 6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초저출산, 그리고 비혼, 만혼, 그리고 가구수 축소, 수명 연장, 노인 세대가 많아지고, 그리고 인구가 도시 집중화되고, 이런 6가지 요인들이 소비 시장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예상 출생아 수가 한 30만으로 줍니다. 지금 40만에서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24년이 되면 지방에 있는 모든 대형마트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마트가 철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3년 뒤에 2027년이 되면 큰손 고객들이 다 노령화되기 때문에 지방 백화점들이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2028년 한 해 뒤가 되면 90세 이상 인구가 무려 50만 명이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5년 뒤에 2035년이 되면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할머니 전성시대가 2035년이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젊은 세대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신명기 4장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절망스러워도 우리는 주님이 나의 손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 대해서 데이빗 와킨스 교수는 말하기를, 잠언은 지혜의 책이고 지혜는 인생을 찬양하는 여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3장 13절에 15절까지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나요? 3장 14절에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고,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당시에 고대 사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물로 여겼던 것이 금과 은과 진주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3장 16절에 18절까지 보시면 지혜가 주는 상급이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습니다. 면역력 높이려고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것저것 찾아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지혜로우시면 오래 사십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지혜로우면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지혜가 주는 길은 17절에 그 길은 즐거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사는데 그냥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즐겁게 오래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7절 그 지름길은 모든 길,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다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전체, 모든 삶의 여러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로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번영, 건강, 화목, 그리고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샬롬이 있는 곳에 개인과 개인의 분쟁, 나라와 나라의 분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에 샬롬을 주신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미, 이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남북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민의 여러 가지 문제와 빈부의 그 극심한 격차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장 7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거기서 샬롬을 누리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너희는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8절에 지혜를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라.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 나무가 바로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하면 에덴 동산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불검과 그리고 불기둥으로 차단됐어요. 그러나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거기에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영록 회장께서 위즈덤 30일, 지혜 30일 잠언을 가지고 책을 하나 더 쓰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정말 인생을 끝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직장도 너무 힘들고 사람관계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살아도 그만 살고 싶은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다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갑자기 내 주위를 둘러보라. 그리고 언젠가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셨어요. 그 설교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화로 들었던 건데 대나무하고 고사리 비유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정말 이 하영록 회장이 있는 곳에 대나무가 있고 한쪽 그 숲속에 그늘진 곳에 고사리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사리에 씨를 뿌리고 대나무에 씨를 아주 조심스럽게 땅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주고 햇볕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고사리는 굉장히 빨리 자랐습니다. 1년이 지나자 고사리는 사방으로 퍼졌고 2년이 지나자 고사리는 산등성이를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1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죽은 듯이 보였습니다. 3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대나무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고사리는 점점점 사방으로 퍼져서 자기 영역을 넓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녹색지대로 만들었는데 대나무는 죽은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5년째 땅에서 작은 씨앗이 그 싹이 하나 돋아났습니다. 드디어 대나무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5년째 대나무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5년째 기다리자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대나무는 자라서 무려 30m가 넘게 자라났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이 하영록 회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나무는 뿌리가 자라는데 4년이 걸렸다. 네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 네 인생에 뿌리가 강하게 뿌리를 내리는데 너에게도 4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라. 네가 너를 포기하지 마라.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지금은 뿌리가 자라나는 시기다. 그래야 대나무처럼 6개월 동안에 30m 높이까지 자라날 수 있다. 대나무가 심겨진 목적이 다르고 고사리가 심겨진 목적이 다른 거다. 그러자 하영록 회장이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그러면 대나무가 저렇게 높이 자라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는 얼마나 높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주님이 대나무는 얼마나 높이 자랄 수 있을까? 아마 자랄 때까지 자라겠죠. 너도 그렇다. 네가 할 수 있는 한까지 자라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하영록 회장이 그 죽음의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책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가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전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을 봐도 요셉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1장 33절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년 풍년, 7년 가뭄, 이 7년 풍년 동안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면 그러면 7년 가뭄 동안에 아무도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와 신하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38절 40절에 보시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셔서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자 바로가 너야말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요셉은요 자기가 셀프 추천을 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추천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바로는 기꺼이 자기를 낮췄습니다. 왜 그랬나요?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모든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제조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제작을 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걸 어떻게 제3자가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나요? 지혜로운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예요? 부살렐, 오홀리압 두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것 그걸 그대로 부살렐, 오홀리압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그림으로 그려줬는지 아니면 말로 설명해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눈으로 본 사람과 귀로 들은 사람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만들어낸 부살렐, 오홀리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28장 3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사람들을 찾아서 대제사장의 옷을 찢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오늘 밤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저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우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기 35장 35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지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됐나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것을 그들은 연구하고 그리고 아주 세련된 기술과 뛰어난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 혼자 너무 무거운 짐을 졌을 때 하나님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워서 백성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함께 백성의 재판을 담당할 이 이드로 조직, 이스라엘의 최초의 이 돌봄의 조직에 세움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명기 1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어떤 사람이요? 지혜 있고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서 너희의 수령을 삼으라, 지도자로 삼으라, 교회의 어른으로 삼아라, 공동체의 어른으로 삼아라. 그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기 시작하고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서 7년 동안 가나안 중앙 남부 북부를 쳐서 정복하는 정복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놀랍게 쓰신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고 하셨어요. 다윗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족보를 이끌어갔던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기둥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가 함께 계시느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솔로몬만 지혜의 사람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마음에 맞았어요. 너무 마음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어떻게 주셨습니까?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오직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 그가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역대하 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뭘 주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동시에 뭘 주었어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도 이런 왕이 없고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오늘 잠언 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고 그 길은 만족의 길이고 즐거움의 길이고 그 모든 길은 평강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 그대로 솔로몬에게 주셨고 솔로몬은 그 약속과 복을 누리고 잠언을 기록한 겁니다. 다니엘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1장 17절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소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구하고 물과 채소만 막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결단에 대한 보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더 큰 선물이 뭐예요? 모든 환상과 꿈을 아는 계시의 마음을 주님이 더하여 주셨어요. 학문과 지식에 능한 자였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아는 영적 분별의 능력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확인을 했어요. 20절에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바빌로니아 모든 나라의 박사와 그리고 점성술사보다 10배가 더 뛰어나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10배는 측량할 수 없다, 계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지혜와 지식에 뛰어났는지 바벨론 박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점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2019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모릅니다. 불길한 예언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신문에서 올해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 새해를 다짐하면서 이혜인 수녀가 계신 그 부산 광안리의 성 베네딕토 수녀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벌써 50년이 넘게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베네딕토 수녀원에 가면 그 수도사들의 규율이 세 가지가 써 있어요. 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레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라보라, 하나님 앞에 노동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읽고, 노동하고, 이 세 가지가 수도원의 규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이 세 가지 수도원의 규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수도사들은 이 세 가지 규율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를 수련합니다. 그들의 수련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기적인 예민함,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예민함이 아니라 이타적인 예민함,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민감한 마음을 키우는 데 수련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타적인 예민함을 가지려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절제된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걸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노동의 그 신성함을 갖출 때 우리가 비로소 이타적인 예민함을 갖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읽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그 영혼을 매일 깨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실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2019년에도 지혜로운 자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요, 주님을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나를 교환시켜야 돼요. 내가 집에 손님이 와서 띵똥했을 때 조경호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현관문에서 띵똥하면 그리스도가 튀어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는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누가 얻을 수 있나요? 지혜는 기도로 얻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고 한 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와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있으며 기도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1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돼요. 요셉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살렐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체험받은 사람이었어요. 다니엘도 지혜로운 영으로 체험받은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지혜로 채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최병락 목사님이 달라스에 계시다가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아마 이번 주에 그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취임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그 달라스에 계실 때 그 교회에 장애인 두 가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순필 형제인데 나이 30세인데 잘 반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모가 손을 수건으로 묶어둬야 돼요. 그리고 뭔가 답답하면 머리를 벽에 부딪혀서 이 머리에 상처가 많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 부모가 이 순필 형제를 키웠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다윗이라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부모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목사가 되라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왠지 다른 애들보다 점점 반응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자폐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교회에 오면 부모가 다윗 찾으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너무 힘들게 다윗을 따라다녀야만 합니다. 그런데 순필 형제 부모나 다윗 이 아이의 부모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번도 그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신세한탄한 이야기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와서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금요 기도회 때면 가장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이
이 순필 형제 가족 그리고 다윗의 가족이었어요. 다윗의 엄마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하나님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다윗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셔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너무나 기뻐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다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새로운 한 해를 지혜로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언약의 사람들이 주를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거나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새해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송구영신 예배와 새해 첫 성찬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나가시면서 12광주리처럼 12사람을 우리 안아주고 악수하고 새해 축복하고 가겠습니다. 12광주리처럼 12사람 세면서 가세요. 하나, 둘, 셋. 우리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면서 12사람 안고 주차장으로 가겠습니다.